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명령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그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선포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등등의 말들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지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라 명하시고 회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함과 회개 열매는 필연적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러,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거역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혹은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은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명확한 속임수입니다. 자, 증거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잘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나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당신 백성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당신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겁니다. 이것은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혹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혹은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또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번에 이루신 과거요, 또 이 과거적 완료 기능을 지금 사용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더니 직장에서 수고 많네. 아이고, 내가 오늘 깨끗하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 이거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예. 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말씀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룩함 얻었으면 됐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자, 문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 백성 죄를 깨끗하게 씻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뭐냐? 진짜가 와야 돼요. 진짜는 뭐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씻음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이미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그 씻음 받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로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 결과, 그 효능, 그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계속 되고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신 겁니다. 의미에서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의 의미에 있어서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약의 배경 속에서 비춰보면 에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하셔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며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어림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어 이렇게 믿음이 있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래서 그들의 죄, 너희의 불법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의미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말은 속임수라고 그랬죠. 긴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그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입었다. 그런데 거룩해졌는데 어떻게 죄를 또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관련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지 실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심지어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12장에 가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징계. 왜 징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죄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징계하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됐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음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탄식을 해요.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문제죠. 그러니까 거룩함,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속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를 보면은 회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보면서 죄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교훈, 율법 또 표적 이런 것을 볼 때에 내면을 보면서 죄를 찾으라. 꼭 죄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된다? 죄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의 죄를 밝히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보면서 죄를 찾아내는 거, 이게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찾아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돼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죄를 찾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죽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기간, 죽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죄를 잡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선생님들은 성화라고 얘기하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는 항상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어렵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한 번만 한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말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